자,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6장 7절로 9절 법궤를 실은 수레입니다. 교독합니다.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괴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베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니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. 아멘. 네,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법궤를 블레셋에 빼앗기게 됩니다. 그래서 블레셋은 그 여호와의 법궤,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의 가장 깊은 지성소에 모셨던 법궤입니다. 그걸 법궤라고 하는 이유는 뭐 여호와의 궤, 법궤 이렇게 말하는데 여호와의 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곳에 있기 때문이고, 그걸 법궤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던 그 하나님이 십계명을 적어두었던 그 돌판을 담아둔 상자입니다. 그러니까 십계명 법을, 하나님의 법을 그곳에 담아두었다 그래서 법궤라고 하죠. 지금 유대인들이 가장 찾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이 법궤입니다. 지금도 잃어버려서 사실은 이스라엘은 세 번째 제3 성전을 짓고자 하는데 이 법궤를 찾지 못하고 있어요. 지금 지구 이 땅 어딘가 있을 텐데 이걸 지금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. 지금도 역사적인 것이죠.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보면 이 법궤를 찾는 일에 그들이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, 사실은. 그래서 이 법궤를 블레셋에 빼앗겼습니다. 그래서 블레셋이 이게 참 귀한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들이 섬기고 있던 다곤 신상과 함께 블레셋이 자기들이 섬기던 신전에다가 이 법궤를 함께 모셨습니다.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하게 여기는 것이니까 이것이 우리에게도 도움이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한 거죠.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그런 생각하는 거죠. 다신주의. 그러니까 신은 많이 섬기면 좋다는 거죠.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는 것이 진리인데 사람들은 뭐 그것이 하나님이든 뭐 다곤신이든 바알신이든 그러니까 신을 많이 섬기면 좋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.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도 이 하나님의 법궤를 이방 신전에다가 함께 섬긴 것입니다. 그러자 그날부터 이상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. 그 다곤 신전에 있던 다곤 신상들이 막 깨어지기 시작하고 무너지기 시작하고 또 블레셋에 전염병이 돌기도 하고 이상한 일이 막 생기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저 법궤를 모시면 더 좋은 일이 많이 생길 줄 알았는데 불길한 일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. 그러자 다곤 신전을 섬기는 그 이방의 신전을 섬기는 사람들이 야, 우리가 저 여호와의 법궤를 잘못 가져온 걸까? 그래서 그들이 한번 시험을 해보기로 하는 거예요. 사람이 가지고 가지 말고 저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. 그러니까 베세메스라고 하는 것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경계 지역이죠. 그러니까 저 법궤를 다시 돌려보내는데
수레에 실어서 그냥 돌려보내보자. 그래서 만일 그 수레를 끄는 그 소들이 그 법궤를 싣고 가다가 돌아오면, 이스라엘로 가지 않고 돌아오면, 우리 다곤 신상에 무너지고 또 우리가 전염병이 도는 이런 일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. 그러나 만일에 그 수레를, 그 법궤를 실은 수레가 곧장 이스라엘로 가기면 이건 정말 신의, 자기들이 생각할 때 신의 뜻 내지는 하나님이 살아계신구나 라고 하자라고 자기들이 이야기를 하고는 정말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수레에다가 법궤를 싣고 사람들이 끌지 않았어요. 그 소들이 그냥 가는 대로 두었는데 그 소들이 베세메스로 곧장 가더라 그랬습니다. 그래서 그러니까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는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인데, 거기 가만히 보면 그냥 그들은 그냥 이 소가 끄는 대로 다 맡겨둔 것이 아니고, 실상은 당연히 그러겠죠. 그 블레셋의 사람들의 마음은, 그리고 실제로 그들이 한 일을 보면 그 소들이 이 법궤를 싣고 이스라엘로 가는 것을 그들은 원치 않아서, 실상은 그 소들이 그 법궤를 끌고 가는 것을 방해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들의 마음을 거기에 담아둔 걸 볼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그들은 이 수레가 곧장 이스라엘로 가는 것을 원치 않아요.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 그들이 얼마나 이 법궤가 이스라엘로 가지 않고 가다가 중간에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였는지. 그런데 문제는 그 법궤를 실은 소들은 끝내 이스라엘로 갔다는 거죠. 그러니까 여러분 꼭 한 가지만 생각하세요. 이 수레를 사람이 끈 게 아니에요. 그냥 짐승들에게 맡겨둔 거예요. 결론만 말씀드리죠. 그럼 그 소들이 충성되고 그 소들이 믿음이 좋아서 끌고 갔습니까? 아니에요. 그곳에 법궤가 실려 있었기 때문이고, 그 법궤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. 자, 이 말씀만 꼭 기억하고 오늘 본문을 보고 제가 결론 정리해 드립니다. 자, 첫 번째로, 그러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, 얼마나 이 수레가 다시 블레셋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했는지 한번 볼게요, 여러분. 그죠? 자, 먼저 그들은 첫 번째로 이 소들이 끌고 갈 수레를 새 수레를 만들었더라 그랬거든요. 사무엘상 6장 7절입니다. 다 같이 시작.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전 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. 아멘. 먼저는 이제 이 법궤를 싣고 갈 수레를 정하는데, 그냥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던 수레가 아니고 새 수레를 새로 만들었다는 거죠. 여러분, 우리가 이런 게 있죠. 우리가 산에 갈 때, 등산을 하면 사람들이 산에 갈 때 등산화가 필요하구나.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은 산에 간다고 새 신발을 사서 신습니다. 그러면 반드시 산에 가면 물집이 생기거나 어려운 일을 당하죠. 산에 갈 때는 새 신발을 신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신고 있던 내 발에 잘 길들여진 신을 신어야 먼 길을 가도 피곤하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새 신발이라는 게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불편합니다. 아직 길들이지 않았기 때문에. 오늘 새 수레도 마찬가지예요. 수레는 길이 나야 잘 갈 터인데 새 수레를 만들었으니까 소들이 끄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. 가다가 중간에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고, 두 번째로는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하는 소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수레와 소를 연결하는 게 멍에잖아요, 그죠? 그러니까 소 어깨에 올려놓고
거기다 줄을 달아서 수레를 끄는데, 평소에 멍에를 메어보고 길들여진 그런 소가 아니고 이제 한 번도 멍에를 베어보지 못한 그런 소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 소들이 이 수레를 잘 끌 수가 없죠. 수레도 새 수레고 이 멍에도 처음 메어보는 그 소들을 택하였다는 거죠.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소가 이 벗개를 싣고 베세메스로 가는 걸 원치 않았구나라는 걸 볼 수 있고요.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. 또 그들은 어떤 소들에게 하느냐면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었다라고 그래요. 그죠? 10절의 말씀을 볼까요? 다 같이 10절 시작.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. 아멘. 많고 많은 소 중에 황소면 얼마나 힘이 좋겠어요. 근데 암소를 택했다는 거죠. 그리고는 아직 젖도 떼지 않은, 그래서 송아지는 집에 두고 어미소는 이 수레를 끌고 가라는 거예요, 여러분. 아니, 지금 자기 새끼를 집에 주는 송아지, 이 소가 곧장 그 길을 가기가 쉽지 않아요, 여러분. 송아지는 울 것이고 이 어미소는 얼마나 그 새끼를 돌보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, 그죠? 그러니까 송아지는 집에 두고 그 소들에게는 너는 길을 나서라고 하는 거예요. 그리고 그것도 1마리가 아니라 2마리라는 거예요. 여러분, 2마리가 마음이 잘 맞을까요? 안 맞을까요? 여러분, 2사람은 마음이 잘 맞습니까? 한 놈은 이리 가자, 한 놈은 저리 가자 할 거 아니에요. 아니, 벗개가 얼마나 크다고. 벗개가 조그만하거든요. 그 벗개 그냥 1마리가 끌고 가면 되는데 왜 2마리를 끌으라 그랬겠어요? 한 놈은 이리 가고 한 놈은 저리 가자 해서 그들은 곧장 가지 못할 것이고, 소도 참 많고 많은 소 중에서 왜 지금 갓 젖을 땐 송아지를 둔 어미소를 택하냐고요. 거기에는 이 소들이 이스라엘로 가는 것을 원치 않는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이 그곳에 있는 거예요. 그러나 소는 곧장 가게 되어 있습니다. 그죠? 세 번째, 그 소들이 어떻게 가느냐? 울면서도 올라갔더라 그러죠. 우리 12절 말씀입니다. 다 같이 우리 12절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. 시작. 함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. 아멘.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 소가 어떻게 하나 그리고 지켜보면서 따라가는데, 암소는 벳세메스 길로 행하여 대로로 가면서 갈 때에 울면서 가더라. 울면서 가지만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곧장 가더라 그래요. 왜 울면서 갔죠? 새끼들 때문에, 집에 둔 새끼들 때문에 울면서. 그럼 돌아가면 되지 왜 곧장 갔을까? 결론, 소들이 믿음이 있었느냐? 이걸 잘못 성경을 보면 우리가 마치 소들이 믿음이 있는 양 생각할 거예요. 그죠? 한 번도 멍에를 베어보지 못한 암소 2마리가, 그것도 아직도 젖을 먹여야 되는 송아지가 집에 있는데, 그들이 이스라엘로 향하는데 울면서까지 간다는 거예요.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곧장 가더라는 거예요. 여러분, 소들은 지금 한 번도 멍에를 베어보지 못했다는 얘기는 바깥을 나가본 적이 없는 거예요. 한 번도 바깥에 나와서 이게 수레를 끌어본 것도 안 끌어본 거지만은 이렇게 길을 나와본 적이 없다는 거죠. 근데 그들이 어떻게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고 아무도 끌고 가지 않는데
곧장 벳세메스로 향하여 가더라. 결론은 이거죠. 그 수레에 하나님의 법궤가 실려 있었다는 거죠. 이게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. 성경은 말하지 않죠. 성경은 있었던 이야기만 하는 겁니다. 이런 일이 이렇게 있었다는 사실을 말하지만은 그 사실 속에 숨겨져 있는 진리의 말씀은 뭐냐? 아무도 말하지 않지만,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무시하는 거죠. 이건 그냥 나무 상자에 불과한 거야 라고 무시를 하지만, 그 여호와의 법궤는 여호와가 함께하는 것입니다. 그 소들을 누가 이끌어가느냐? 사람이 이끌어가는 게 아닙니다. 그냥 사람들은 지켜보는 거예요. 소들이 가나 안 가나 지켜보는데 그 블레셋 방백들이 경계선까지 따라가 보는 거예요.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들이 울면서도 가는데 곧장 가더라는 거예요. 참, 이 말씀이, 그러니까 여러분, 울면서도 가야 돼. 울면서 주저앉으면 안 돼. 정말 이 말씀이기죠. 그 소들이 무슨 생각이 있냐고. 그 집에 둔 새끼를 가슴 아파하면서 울면서, 그러나 앞으로 가는 거예요.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고 처음 메어보는 멍인데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. 그리고 수레는 이제 처음 만든 수레입니다. 바퀴도 잘 돌아가지 않는데 그걸 끌고 가는 거예요. 왜? 무엇 때문에? 소들이 훌륭해서? 아니에요, 여러분. 그곳에 법궤가 있기 때문이에요. 사실 우리들의 모습은 어쩌면 이 한 번도 수레를 끌어보지 못한 이 두 마리 암소와 같은 것이 실상 우리의 모습입니다. 우리 누구나 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합당하지 않고, 한 번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해본 적이 없어요. 여러분, 주님의 일을 연습해 봅니까? 아니에요. 다 처음 해보는 일이에요. 성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그 말이죠. 교사 좀 하세요, 뭐 좀 하세요. 그러면 목사님 한 번도 안 해봤어요. 나도 목사 처음 해봐. 목사 해보고 목사하나?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런 걸 해본 사람만이 잘한다 그래. 아니에요, 여러분. 다 처음 가는 길이에요. 쉬워서 이 길 가는 거 아니지요. 다 집에 이제 젖을 떼어놓은 어린 송아지를 둔 애미처럼 다 가슴 아픈 사연들이 하나씩은 있지요, 여러분. 그러나 우리가 이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훌륭하고 똑똑하고 우리가 능히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서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.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우리의 길이 아니라 사명의 길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이죠.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. 우리의 삶이 가치가 있는 것은 우리가 훌륭한 게 아닙니다. 내가 좋은 수레를 가졌기 때문이 아니고요.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것이 성도에게는 가장 큰 축복이라는 사실이죠. 저는 정말입니다. 성도의 가치는 그가 뭐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? 아니에요. 여러분, 저는 사람들이 많이 가졌다고 주의를 하는 거 아니에요, 여러분. 시간이 있다고 주의를 하는 거 아니에요. 똑똑하다고 주의를 하는 거 아니에요. 사명 있는 자가 주의를 하는 거더라고요. 사명 있는 자가. 오늘도 우리가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이 새날을,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이 길을, 힘들고 어려운 이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아니고요, 우리의 수레에 실려 있는 하나님의 법궤라고 하는 사명이 우리를 가게 하는 거예요.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.
발명왕이라고는 에디슨, 그는 정말 한 생애를 인류의 새로운 문명을 발명하기 위해서 늘 밤을 새워서 연구했던 사람이죠. 밤을 새워 연구에 몰두할 때 늙은 에디슨은 피곤한 줄도 모르고 그 일에 몰두를 합니다. 그러나 그 일을 돕는 젊은 조수는 늘 피곤하죠, 여러분. 우리가 이치로 생각하면 젊은 사람이 덜 피곤해야 되겠죠. 나이 든 사람이 피곤해야 되겠지만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. 에디슨은 밤을 새워도 피곤한 줄 모르고 연구에 몰두할 수 있었고, 그를 돕는 조수는 늘 피곤한 겁니다. 무엇이 우리를 오늘도 깨어있게 하느냐? 사명이 깨어있게 하는 거예요.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구나, 이것이 내가 져야 될 책임이구나, 이것이 나의 사명이구나. 오늘도 사명의 법궤가 우리를 울면서도 좌우로 치지 않고 이 길을 가게 하는 것이죠. 저는 특별히 우리 한빛교회 신 기도의 귀한 사명이 언제나 우리를 가보지 않은 이 길을 가게 하고, 울면서도 가게 하고, 힘들어도 가게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법궤일 것이다.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.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많은 성도님들이 참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나와 기도하는 건 우리가 훌륭한, 여러분 돌아보십시오. 내가 어떻게 매일 새벽을 이렇게 깨우며 기도할 수 있을까? 돌아보면 정말 우리가 훌륭한가요? 저런 분들보다 내가 믿음이 참 훌륭해, 내가 똑똑해, 내가 참 열심히 있어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? 저는 늘 생각할 때마다 정말 저는 깜짝 놀랍니다. 나 같은 게 뭐라고? 야, 어떻게 새벽을 다 깨웠네? 여러분 너무 당연하나 보지? 여러분이 새벽마다 교회 나오는 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이죠, 여러분. 정말입니다. 뭔가에 끌려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? 정말입니다, 여러분.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뭔지 누가 아냐고, 여러분. 그런데도 이 소들이 뭘 알고 갔겠어? 그 수레의 법궤가 그들을 이끌어가는 거예요. 알고 가는 거 아니거든요. 그냥 가는 거예요. 자기도 모르게 가는 거예요, 여러분. 저는 우리의 사명이 그런 것입니다, 여러분. 오늘도 우리를 가보지 않은 이 길로 울면서도 가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거룩한 사명이 날마다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을 복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. 기도드리겠습니다.